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또 한편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착한 사람들에게 자꾸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까? 아니,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걸까?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왜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아이들,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착한 사람들이 죽어가야 하는 걸까? 미국에 살고 있던 해롤드 쿠슈너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수적인 유대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다 성장할 때까지는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아론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8개월째 되는 달에 아이가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병명은 조로증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빨리 늙게 되는 병에 걸린 겁니다. 의사에게 아들이 조로증이라는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이 랍비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나요?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되뇌었지만 현실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 쿠슈너는 아들을 위해서 해마다 생일을 성대하게 더 예쁘게 잘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아들이 자기보다 더 늙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결국 1977년 아론이 14번째 생일을 이틀 앞둔 그날에 이 아론은 부모의 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됩니다. 이후에 이 쿠슈너는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제목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날까? 그 한 가지 이유는, 그 책 속에서 밝히는 이유들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인간성이 서로를 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그 자유를 뺏으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들이 자꾸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나쁜 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하여 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는 하지만 악행 자체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함을 택하거나 악함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의 형통을 보면서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 사기범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기당한 사람은 거리로 쫓겨나기도 하고 망령자실한 가장들은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해서 사기를 친 사람들은 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며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사기 수법에 속아서 전 재산을 잃어버린 가족이 깨어지기도 하고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자녀가 학교에 가는 것을 포기하기도 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이 악인들이 도리어 더 잘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시편 저자는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는 넘어질 뻔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질 뻔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도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저 착한 사람들은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한 건가요? 하나님, 저 죄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왜 저 오만한 자는 자꾸 승승장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도 되는 건가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저자는 신앙을 잃어버릴 뻔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저 악인들이 끝이라도 안 좋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끝이라도. 야, 저런 사람은 다 뿌린 대로 거둬. 결국 저 사람 끝이 안 좋아, 끝이. 저런 사람들은 천벌받아, 마땅하지 천벌.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이 저자는 그 악인들의 끝까지도 한번 추적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지 오래 살기도 하고 말년까지도 인생이 평안합니다. 4절과 5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니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착한 사람을 괴롭혔으면 끝이라도 안 좋고 병이라도 걸려야 되는데 도리어 더 강강하다는 겁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온 그 사람들은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평생 괴롭힌 저 사람들은 어떻게 병도 안 걸리고 저렇게 건강하고 강건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저들이 얼마나 교만할까요? 얼마나 뻔뻔할까요?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도리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할까요? 자신들이 잘못한 것조차도 알 수 있을까요? 6절 7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목걸이요 아나카테모, 장식하다, 꾸미다. 목걸이는 장신구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나의 부를 드러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어.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고 자랑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교만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랑입니다. 그들의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됩니다. 그들의 악한 행동, 그 행동이 일상이 되어서 연약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오래 참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힘으로 누르고 때리고 괴롭히고 강포하며 산다는 겁니다. 왜요?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총인데, 은혜인데, 힘인데 휘두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살면 밤에 잠도 못 잘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저렇게 괴롭히고 살면 마음 불편해서라도 나 같으면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포동포동 살도 찌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살쪘느냐 아까 말씀해 보시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았으며 살찜으로 그들이 눈이 솟았답니다. 눈 밑에 이 눈 밑에 살이 도톰하게 올라갔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쪘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 눈은 살찐 눈은 아닙니다. 제 눈은 조금 이렇게 튀어나왔을 뿐이지 살찐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살이 쪘으면 이 눈두덩이 살까지 쪄서 눈이 솟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되게 사는데 돈은 어떻게 그렇게 잘 버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운 이 시기에도 이상하게 그 집만 장사가 잘 됩니다. 다른 집은 하루에 10만 원 벌기도 힘든데 그 집은 하루 매상에 30만 원, 40만 원. 저렇게 악행을 했는데도 그 집 물건만 팔리고 그 집 장사만 잘 됩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자기의 죄를 알 수가 있을까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반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점점 말도 거칠어집니다. 거칠 게 없습니다. 사람들 욕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냥 기본입니다. 내가 최고인데요. 우리는 늘 결과론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최고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니 그 막말이 어디까지 갈까요? 그 막말이 하나님까지 막말이 다다르게 됩니다. 8절, 9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거 바보 같은 짓이지.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그 정도 죄는 나 봐, 나.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잘 사는데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안 하는 사람이 바보지.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는도다. 말하는데 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 땅을 두루 다니며 아무 데서나 막말을 쏟아 놓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 압니다.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부세에서도 주방에서도 집에서도 내가 다 아는 척, 직장에서 저 친구를 만나도 내가 세상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두루 다니며 하나님처럼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런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고 있는 신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지금 얘기만 듣고 있어도 막 화가 나지 않으시나요? 서민들에게 사기치고 노인들에게 사기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사람들을 차로 치고도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비싼 변호사 고용을 해서 모든 법은 잘 피해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일의 피해자는 늘 착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말이 우리 입 밖으로 튀어나올까요?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아멘. 이런 상황에서 좋은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일을 보고 겪게 되면 원망과 분노의 말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특히 뉴스로 듣고 보는 것과 내가 겪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뉴스를 통해서 전 세상에 당했다. 뉴스를 통해서 보이스 피싱 당하고 로맨스 스캠 당하고 투자 사기 당하고 왕따 당해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보면 어떻게 정도지만 내가 나의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평생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해오셨는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지켜보고 계실 수만 있으신가요? 우리에게는 이런 말 안 나올까요?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사람도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얼마 안 된 새신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아삽, 모으는 자.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서 모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 베레의 아들로서 다윗 왕 때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던 찬양대를 지휘하던 지휘자입니다. 역세당 15장 16절 17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요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의 아들 아삭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이 사람을 다윗이 찬양하는 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올 때 다윗은 레위 사람들이 즐거운 노래를 부르도록 창단해서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노래들은 자주 악기들과 함께 사용되었는데 합창단의 음악가들 중에는 심벌을 연주하기도 했으며 주로 아삽의 자손들이 그 일을 다 맡았습니다. 그리고 아삽의 자손들은 예배와 찬양에 대한 12개의 시편, 오늘 73편, 또한 아삽은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집안은 이런 믿음의 집안입니다. 아삽과 찬양대는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에 옮겨질 때 그 궤 앞에서 악기를 울리며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계속해서 아삽의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지는 직분이 되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대를 지휘했던 사람, 그게 아삽의 집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끔 교회 빠지고 여행 갈 수도 있습니다. 지휘자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끔 몸이 안 좋으면 집에서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대 지휘자는 아파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 대원이야 사람들 많으니까 옆에 얘기해놓고 내가 이번 주에 좀 바빠서 할 수 있지만, 지휘자는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안 좋든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든지 빠질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찬양대를 섬기고 대대손손 살아왔던 믿음의 집안 가문이라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좋은 일만 있고 부모님들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청명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악인들이 더 형통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들은 일이 될 때도 너무 잘 돼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 집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저 악인들은 주일날도 놀러 다니고 남 속이고 빼앗고 살아가는데도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는 계속 찬양이 흘러나올까요? 찬양이.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평생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식도 다 제쳐두고 교회 가가지고 집에는 쌀이 떨어졌는데 교회에다가 건축 헌금 드린다고 그 월급을 다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 어떻게 우리 부모님께 이러실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가정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 우리의 입술에서도 오늘 아삽하고 똑같이 한숨과 탄식과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4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이렇게 정결하게 산 것이 실로 헛되다는 겁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거,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애를 썼던가? 나도 저 악인들하고 똑같이 죄짓고 살걸. 나는 왜 그렇게 죽을 똥 살똥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에 그렇게 출석했던가? 나도 저렇게 놀러 다니며 편하게 살걸. 그리고 점점 입에서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한숨과 탄식, 불평과 원망,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남까지도 고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 한숨과 탄식을 멈추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억지로 참아내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럽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내가 악인들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그들 악인들처럼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인들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마치 자신이 이 세상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며 그들하고 똑같은 악행을 저지를 것을 멈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내가 어쩌면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삼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쳤지만 이 문제는 내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남는 것은 욥처럼 우리들처럼 고통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아삽은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찬양하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지 그 이유, 너무나 궁금하고 답답했던 아삽은 다시 이 질문을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나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통 덕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의문과 회의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나의 입술에서 탄식과 한숨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멀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나는 죄를 짓고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 죄로 인해서 죄 덕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도리어 질병 덕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아픈 어머니를 간병하던 한 20대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명은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해서 말초 신경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몸이 부분 계속해서 굳어져 가는 질병입니다. 조금씩 굳어진 끝에서부터 굳어지는 몸은 나중에 손가락 하나도 깜빡하지 못하고요. 눈꺼풀도 깜빡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갑니다. 그렇게 5년 가까이를 병상에서 투병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당시 이 딸은 그렇게 손가락도 까딱 못하는 어머니 때문에 5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만을 간호합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픈 어머니 때문에 대학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아픈 어머니 때문에 친구들과 어디 놀러 한번 가지도 못했고, 어머니 때문에 교회 생활, 수련회 못 갔습니다. 엄마 때문에 집, 학교, 병원밖에 모르면서 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나중에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의 질병 덕분에 어머니와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었고, 엄마의 질병 덕분에 어머니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엄마의 질병 덕분에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꺼풀 하나 감았다 뜰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었고, 특별히 엄마 덕분에 천국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아삽도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 또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한숨 쉬며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17절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 미끄테쉐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합니다. 성소들에 들어갈 때마다. 아삽이 성소를 한두 번 들어갔을까요? 저자가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힘들 때마다 성소에 들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묻고,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올 때마다 또다시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런데 악인의 형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한숨 쉴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 19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인간의 마지막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설마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가는 저 하늘나라, 저 화장장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설마 하나님 나라 화장장에서 1시간 30분 지나고 나오면 다 타서 나오는 그 유골함, 그게 마지막, 아니면 낙골당이 드려지는 거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오늘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성소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알게 됩니다. 아!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내가 본 게 끝이 아니구나. 저렇게 해서 포동포동 살쪄서 잘 살다가 죽는 저 마지막 모습이 끝이 아니구나. 이 땅에 남의 것 빼앗아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정말 얼굴에 살이 포동포동 쪄서 자식들에게 남은 재산 실컷 다 남겨주고 떠나는 그 삶이 마지막이 아니구나.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아프지 않고 자식들 잘 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떠들며 사는 그 교만한 삶, 그게 끝이 아니구나. 그 뒤에 심판이 있구나. 그 뒤에 영원한 형벌이 있구나.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고 그들은 결국 전멸, 죽을 수밖에 없구나. 성전에 들어가며 이 일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아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삶, 어쩌면 오늘도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삶, 어쩌면 오늘도 어디 가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을 딱 찾고 또 찾을 수밖에 없는 삶, 어쩌면 그것이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한숨 나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삶, 매일매일 답답하고 막막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 기억하시나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2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